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우리 앞으로 10년 가운데 또 주님을 찾는 당신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눕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얼마 전 저희 아들을 목욕시킬 때 욕조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씻기는데 물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 몸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저희 아들이 자기 발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이렇게 보다가 종아리 부분에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벼랑간 저한테 거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왜 이래? 아파? 라고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곳은 시온이가 더 어렸을 때에 뜨거운 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처치를 빨리 잘 하고 치료를 잘 해서 지금은 다 아물었고 거의 티 나지 않게끔 회복이 되었어요. 시온이 기억에는 그때 다쳤었을 때의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 상처가 회복되고 남은 자리가 조금 보이는데 그것이 조금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이 상처가 내가 이전에 겪었던 어떤 진짜 상처의 그 회복을, 그때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남아있는 상처가 때로는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회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그 자리를 보고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그 한 역사의 한 토막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시점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한 달이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19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시점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된 시점이죠. 16장과 19장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신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대략적으로 보름길로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쭈루루 곧장 간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와 어린이들과 가축이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가다 쉬었기도 했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불평도 하고 이런 지체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더디게 걸려서 시내산까지 2달이 더 걸린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비딤이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신광야와 시내산 그 중간 어디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의 시점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 이른 지 1달 반에서 2달 반 그 사이가 된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해 왔죠. 앞은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첫 번째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를 덮어 하나도 남김없이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살폈죠. 그러던 중에 애굽에서 나온 지 1달 되었을 무렵에 두 번째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만의 이유는 먹을 거예요.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만나가 여기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직접 먹여 살리신 확실한 증거가 그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 사건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달 만인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나온 지 1달 반에서 2달 반이 되었을 때 또 다시 한번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이었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했어요.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원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또 불평하는데 17장 2절 전반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바뀌었죠. 이 다투었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16장과 마찬가지로 이 리브에는 원망했다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조금 더 다른 뜻인데
법적인 소송이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는 단순히 투정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부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17장에서는 어쩌면 좀 더 기획적인,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공식적인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공식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돌로 나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모세에게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은 곧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앞에 반기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과거의 그 불만들을 보면 다 뭐라고 불만을 하면서 얘기합니까? 과거의 회상을 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노예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때로 차라리 돌아갈 것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생활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3절 후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과거로부터 지켜내고자 이 백성을 고치셔서 하나님 백성이 다시 되도록 하려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줄곧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자꾸 나를 그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움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여정의 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는 우리가 그 여정길에 간혹 넘어질 수도 있고 간혹 투정을 부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 계획들을 통째로 틀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400년 동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준 지 2달 남짓된 시간에 불만을 표하고 다시 내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400년을 몸부림쳐서 결국 벗어나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벗어나게 됐는데 2달 남짓된 시간에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미련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나시고 요즘 말로 극대노 하시면서 이들을 혼내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기를 달래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치게 하여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음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모세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불만을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감정이 섞여서 조금 가격하게 표현하느라고 내가 목말라 죽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물이라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맞는 것이죠. 물은 사람의 신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물로서 생명과 많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영원한 삶, 마르지 않는 삶을 비유하여서 그런 샘에 대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석을 치심으로 샘이 나게 하심으로 이 목마른 백성님들의 목을 축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왜 중요한가?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무런 지팡이가 아니라 토르 쇠몽둥이 그런 망치가 아니라, 바위를 쪼갤 수 있는 큰 무기가 아니라, 네가 예전에 나일강에 썼던 그 지팡이 있지? 그거 가지고 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지팡이를 지목하셨을까? 여러분,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애굽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르고 악취가 나고, 그것은 그 강의 생명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려는 애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주십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였습니다.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의문하고 부정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염되어서 먹지 못하는 샘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반석을 터뜨려서 생명을 살리는 샘인데, 그 샘의 이름으로 이런 부정적인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좀 그 이름에 맞지 않고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알게 하고 언제든 그 샘을 보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표로 남기신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 감사에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는 여러 과정들의 모습들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중 그 과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때로는 의심했던 자신들의 모습도 그곳에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어떤 표식은 강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때를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표식이 있는가 하며,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표들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여전히 부족함에 대한 그 표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식을 보고 우리가 또 회개할 수 있고, 또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하지만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을 볼 때에 그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같은 어려움이,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보고 내가 조금 더 조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샘을 터뜨려서 그들을 살리셨지만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때 이곳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상처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후반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환난을 견디어 나간 끝에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세상의 상처를 다 받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가 상처받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생명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에게 그 우물가는 세상의 상처들을 피해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처의 장소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생명의 샘으로 변화되는, 그 상처의 샘이 생명의 샘으로 변화된 기억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사, 우리의 무리바는 무엇입니까? 한번 깊은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지금 그 상처가 회복되고 그때를 추억으로 회상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그 상처가 남아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사회적 혼란으로, 이단들의 공격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이것이 후에는 회복의 간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상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